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감사를 지키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돌아오는 주일 지키는 거니까 어떻게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추수감사를 지키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는 미국에서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보면 청교도들이,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 멋들어지게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620년 9월 29일 날 영국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 아메리카 미국을 향해 가게 되죠. 그때 떠난 사람이 101명이 떠났는데 남자 72명에 여자 29명이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매사추세츠주라고 하는 제가 여기를 가보니까 그 보스턴 쪽에 있는 데가 바로 매사추세츠주예요. 참 어려워요 이게. 한번 따라합시다.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그 주인데 이 주에서 케이프 카드만 항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우리가 제가 직접 그때 타고 온 배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이렇게 가서 보고 그 배에 올라타고 우리 집사람하고도 거기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때의 이 청교도들이 그곳에 가서 인디언들이 해주는 그 음식을 먹었던 걸 지금도 팔고 있어요. 그 음식을 먹는데 엄청 짜긴 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여기에 도착해서 도착을 하지만은 너무너무 그 풍토병에 휘달려서 괴혈병이라고 하는 폐렴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두세 명씩 죽어 나가는데 약 50여 명이 죽어가고 있었죠. 겨울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지도자의 아래서 정착을 하는데, 이들이 병들어서 다 죽어가니까 그걸 보고 거기에 살고 있던 그 인디언들이 이들을 도와줍니다. 특별히 그때 추장인 마사소이드라고 하는 추장이 저들을 위해서 먹을 것, 그리고 그 풍토병에 나을 수 있는 약 이런 것들을 주어서 정착을 하게 합니다. 청교도들이 그것에 정착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 집을 진 게 아니라 이 청교도들이 세운 게 학교하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검소한 모습으로 통나무 집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게 되죠. 근데 이들이 거기에서 첫 농사를 짓고 난 뒤에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추장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 추장이 칠면조라든지 이런 걸 갖다 놓고 같이 고기를 뜯으면서 하나님께 수확물을 놓고 감사한 절기가 링컨 대통령 때 11월 마지막 주에 지키게 된 것이 추수감사절의 미국의 유래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이라는 게 있죠. 이게 바로 한국의 코리안 땡스기빙 데이, 추석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것이 기독교 국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도 이렇게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 말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우리도 지키자. 성경에도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절기를 지키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회인 서경조 장로님에 의해서 이게 발의가 됩니다. 입법으로 우리나라도 하나님께 정말로 모든 걸 수확하고 나서 감사절을 지키자. 그래서 한국교회가 추수감사를 지키게 되는데, 그 추수감사를 제일 먼저 우리가 지키자고, 하나님께 감사를 지키자고 외쳤던 분들이 장로님들이세요. 목사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놈의 장로 모가지를 따놔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초막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연말에 수확을 거둘 때마다 1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기가 초막절 또는 수장절,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얼마 동안 지키느냐?
일주일 내내 8일 동안 하나님께 저들이 추수감사를 너무 멋지게 지켰어요. 여러분 모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수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추수감사는 성경에 나타난 3대 절기 중 하나로 한 해 동안 농사한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일주일간 지켰던 수장절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오늘은 이 추수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굵은 것이 1번 봅니다. 시작. 추수감사절은 구원의 하나님이 양식 주심을 기억하는 절기다.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은 구원의 하나님이 양식 주심을 기억하는 절기다.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육은 땅의 것을 먹어야 삽니다. 땅의 것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도 있어야 되지만 그 말이야.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은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에게 떡을 주더라고요. 떡으로만이 아니라 떡도 먹지만 말씀도, 이런 의미예요. 이게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떡을 얼마나 비싼 걸 했는지요. 야, 예수마을교회 장로님들 보통 통이 큰 게 아니에요. 아주 뭐 그동안에는 무슨 이렇게 뭐 이상하게 비닐로 봉지에다 싸가지고 말이야 하나 이렇게 탁 줬는데 이번에 아주 박스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아주 그냥 특별하게 엄청 비싸게 했더라고. 우리 장로님들, 저는 장로님들이 그냥 시루떡 하나 이렇게 뭐 허듯이 그냥 이렇게 줄 줄 알았더니 역시 예수마을교회 장로님들은 달라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반 쪼개서 줄 것 같은데. 할렐루야. 이번에 하여튼 우리는 추수감사가 너무 행복하고 기쁜 날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을 짓고 추수감사 첫 번째 지키고 너무 감사한 게 축제가 돼요. 축제가. 또 이것도 말이야, 저 케냐하고 탄자니아에서까지 와서 축제를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오늘 미국에서 35명의 미국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여기 와서 한번 보고 전부 다 감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면 한국에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고 가장 큰 부담금을 내고 있는 교회에서 초청을 했는데 그게 부평감리교회예요. 부평감리교회인데 그 부평감리교회 홍은파, 지금 광림교회가 큰 자지만 감리교 본부에 가장 부담금을 많이 내는 교회가 부평감리교회예요. 그 홍은파 목사님이 여기 오셨어요. 손주를 데리고 오더니 이분이 그래요. 나 교회 5번 졌는데 이렇게 교회 잘 진 교회는 처음 봤대. 자기네 교회보다 훨씬 좋다고 하면서 아주 이분이 계속 감격하고, 내가 교회 져봐서 아는데 정말 교회 잘 됐다고 말해.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네 교회도 아닌데 좋아해. 나하고 바꾸자고 그럴까 봐 걱정이요. 근데 하여간에 오는 분들마다 보면 다 교회가 너무 좋대요. 우리 지방에 행사했는데 오신 분들도 전부 다 좋다고. 요즘에 그런 데입니다. 여선교회에서 내가 얘기 들었는데 장로님들이 모이면 그런데요, 우리도 예수마을교회 같이 짓자고. 아니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심옥저 장로님이, 장로님들이 막 전화 오고 막 카톡 오고 그런데요, 예수마을교회 같이 우리도 짓자고. 지금 막 여선교회에서 항의 오고 막 그런데 여기서 저거 한번 공연 한번 했잖아, 예술제.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 다 오면 될 텐데 얘기는 하지 마요. 다 일로 오면 좋지 몰랐죠. 그냥 우리 교회 좋으니까 일로 오면 되지. 안 그래요? 그건 일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십시다.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와서 안정된 집이 아니라 초막이라는 게 천막이에요. 천막집에서 너희가 거했지만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큰 명절이 세 명절이 있어요.
그 세 명절인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절기를 지키는 유월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광야에서 여름에 밀과 보리를 수확한 맥추절, 50일째 되는 날 십계명 받은 날이에요. 그게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날이에요.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십계명을 준 날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맥추절은 굉장히 의미가 깊지요. 그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걸 1년 동안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다. 그래서 이날은 초막절 또는 수장절 또는 우리에게 말하는 그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시작. 크게 읽어보세요. 여기다 떠요. 너는 매년 3번.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빈손으로 이때는 절대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 다음에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줘.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을 한번 돌이켜보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한번 여러분들 어딜 보냐면 여기는 안 뜰 거예요. 성경을 좀 보시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38절에 보면은 38절 한번 해보세요. 레위기 23장 38절 좀 한번 좀 띄워보세요. 방정실. 레위기 23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시작.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키는 주일하고 다른 안식일이에요. 이 절기는 안식일인데 이날도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과 다른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서원 제물 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제물 외에, 그런 말이에요. 외에. 그 다음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예물 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일반적인 헌금이 아니라 이 헌금은 이때 드리는 예물은 특별 예물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뭘 이걸 또 해, 그게 아니라 이 절기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 따로 이렇게 하게 해놓은 거예요. 확실히 돈 얘기하니까 얼굴이 칙칙해지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 읽어봅니다.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을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신 근본적 이유는 농사지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추수가 다 끝난 가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그 일을 회상하며 감사하라는 의미로 추수감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1년을 모두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건강 주세요, 생명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토탈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두 번째 보면 추수감사절은 연말에 이룬 것에 대한 감사드리는 절기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현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감사가 실종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사람이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부정적인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가 많으면 긍정의 사람이 되는데요, 감사가 없어지면 매사가 불평이고 원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빼놓지 말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데빗 클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신경과민증 환자 1000명을 조사를 해봤어요. 1000명을 조사해 보니까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저들의 입에서 절대로 감사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없고 전부 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만 내뱉더라는 거죠. 그 입에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신경과민증을 앓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감사하는 것만큼 건강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아내가요, 남편이 늘 술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술 시중하다 바쁜 거예요. 집에 오면 막 술. 그 술이라는 게 술술 넘어가니까 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술을 먹던 남편이 또 고주망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앉아서, 자기는 신앙인이잖아요. 그 앉아서 신세 타령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나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딸이 언제까지 이 남편 술 시중 들면서 술 먹은 사람, 또 술을 많이 먹으면요, 오늘 저녁에 내가 뭐 먹었다고 다 전시를 해요. 방바닥에다 다 널어놔요. 이렇게 뭐 먹었다고. 얼마나 더러워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 신세를 타령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오늘 갑자기 목사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다.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 신사 타령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런 악조건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감사해야 당신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런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 게 팍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이 와가지고 감사를 했대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뭐 무조건 감사하라니까. 그 남편을 보면 감사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지금까지 신세 타령하고 불평하던 이 여자가 뭐라고 바뀌냐면, 하여튼 주님, 목사님이 감사하라 순간 좌우지간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뭐 하다가도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했는데 속으로는 이걸 그냥 발로다 확 밟아 죽여,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너무 속상하니까.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이것저것 볼 것 없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억지로 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오더래요. 그녀에게 감동이 오는데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낫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술을 먹고 비쩍비쩍 하면서도 자기 집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오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감사거리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 토요일 날 되면 엉망진창하게 술 퍼먹고 주일날은 뻗어져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도록 뻗어지고 집 지켜줘 내가 교회 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모든 것을 보니까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뭔지 모르게 마음이 그렇게 밝아지더래. 그냥 좋아가지고 막 밝아. 옛날에 짜증만 하던 얼굴이 바꿔져가지고 이 여자가 신이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하다 보니까 얼굴에 기쁨이 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 감사.
그러면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술 취해 있다가 하도 이상한 소리가 나서 깼대야. 깨가지고 그랬대요. 물을 갖다 주는데도 그렇게 옛날 같지 않고 여기 있어요 하면서 노래를 흥얼하면서 감사 하는데 막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이 남자가 물 먹으면서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여보, 당신이 그렇게 옆에 있는 게 고마울 수가 없네. 목사님이 말이야 아무리 속상해도 감사해야 기도 응답된다고 그래서 내가 억지로 감사했지 뭐야. 그런데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당신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렇게 술 퍼먹고 길거리에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집 찾아오는 게 감사하고, 그저 너무 먹어서 속이 쓰려서 주일날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있는 당신 집 지켜줘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게 감사하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당신이 옆에 있는 게 감사할 수가 없어. 너무 감사해 여보, 감사해.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 남편이 아내를 보고 그러더래요. 당신 남편이 그렇게, 아니 당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 목사님 말 안 들었더니 내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러더래. 알았어, 나도 예수 믿어줄게. 그러더래요. 나도 예수 믿어줄게. 당신과 함께 교회 가줄게.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감사를 하니까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가 기쁨이 오고 내가 뭔지 모르게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 있어요? 불평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래봐도 어떤 사람인데,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다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없는 사람 뭔지 아세요? 무례해요.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에, 작은 것에서 감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예의 바라요? 여러분, 애기들도 뭐 하나 주면 배꼽 인사 감사합니다. 어떤 애는 줘도 삑! 그래서 근데 어떤 애는 뭘 하나 줘도 엄마가 감사하다 그래야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애들 이뻐 안 이뻐?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뻐 안 이뻐요? 점점 대답이 겨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는 교만하면 못해요. 감사는 겸손해야 돼요. 감사는 내 자신이 긍정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정의 사람은 절대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 못한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배은망덕해요. 그렇게 큰 은혜를 입어서도 감사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없어요. 전 사람도 아니야, 이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서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내가 이 땅에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조체도 감사하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라 했고,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을 총괄해서, 이거는 전 가족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 내내 감사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건 특별 감사, 아주 안식까지 하면서 쉬어가면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절기 때만 감사 아니라 그 절기 감사를 통해서 계속 타고 1년 내내 감사하고 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90년 전기 기관을 발명한 프랑스 물리학자 파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3가지가 감사하다. 뭐 감사하느냐? 첫째는 날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한다. 자기는요, 일용할 양식을 뭐라고까지 했냐면 나에게 먹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까지도, 그것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어요. 날마다 내가 산소를 먹을 수 있고, 내가 날마다 활동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기기관을 발견해서도 자기는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하고 건강한 몸 주심을 감사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연말이 돼서 내가 뭘 하나 곡식을 거뒀다 그 정도 기뻐하지 말고 이 세상에 다 감사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감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여기 보니까 감사는 항상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자, 에베소 5장 2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감사하라고요? 건강할 때만 감사하라고요? 넉넉할 때만 감사하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막 얼굴이 찌그러지는 사람은요, 큰 일을 못해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신방을 갔더니 저녁에 집에서 음식을 마련했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게 그냥 우리 전효숙 집사님이 해놨는지 그냥 얼굴에서 그냥 기쁨이 충만해서 너무나도 그냥 좋아서 먹다가 고추장을 흘리긴 했지만, 하여튼 그 대접을 하기보다 그 하는 그 얼굴의 모습만 봐도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 은혜가 돼. 억지로 한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제 얼마나 맛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신방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충분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 준비시켜서 가니까 나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 가정에 가서 또 말씀을 주고 그분들은 또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행복하고,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막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막 있는 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런 의미로 우리 앞에 책자 앞에 마이크 다 잡고 우리 감사 한번 찬송 힘차게 불러봅시다. 여러분, 오늘 어두운 불평 다 몰아내버리고요, 이제부터 추수감사 특별히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고요, 예의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속 썩이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그래. 다시 하나 이것저것 따져봐도 감사할 게 없어. 그럼 어떻게 감사하라고?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성경대로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저것 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다 보면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네. 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찬송들이 새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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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은 훤하게 하고 해야 돼. 훤하게 감사합니다. 푹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불만이 딱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감사는 따라서 감사는 훈련이다. 네, 감사는 훈련이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는 훈련이 돼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는 좋은 면을 봐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요 장미를 보고 꽃을 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도 가시를 보는 사람은 불평합니다. 아, 왜 저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어서 찔러? 비가 올 때 사람이 비가 올 때 야 모든 그 지저분한 것을 깨끗이 청소해 줄 뿐만 아니라 나무와 모든 식물들을 파랗게 물들이는 그 모습만 봐도 감사한데 어떤 사람은 또 비가 오는 게 질퍽질퍽하겠네. 똑같이 보면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은 감사하고요 부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은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똑같이 12명이 정탐을 했지만 똑같은 걸 보고 와도 좋은 것을 말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버겁다, 우리는 저들의 군사력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부정적인 면을 보면 안 되는 것을 말하지만 긍정적인 면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들이 지금도 먹을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이 감사주일 우리가 한 20여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고쳐져야 할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다 고쳐져야 돼요. 정말 안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건 훈련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서 이 사람이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심한 우울증 환자예요. 자기 막 앉기만 하면 막 분노가 생기고 증오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을 하다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다, 너에게 딱 이것만 한 가지 생각하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잊지 못하는 고마운 분 한 사람만 찾아봐라. 고마운 분 한 사람만.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고마운 사람 한 사람만 찾아봐라. 그랬더니 자기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담임 선생님 한 분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 아니? 그러면 그 선생님께 내가 감사의 편지를 한번 써봐라. 그 선생님께.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우울증이 심한 애가 옛날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이 목사님이 그 선생님의 주소를 알아서 그 주소로 그 편지를 띄웠어요. 띄웠는데 그 선생님이 은퇴하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답장이 이렇게 온 거예요. 나는 은퇴하고 나이가 많아서 무료하게 고독하게 세상을 살고 있었는데 당신의 편지를 받고 나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졌소. 당신이 나를 통해 그런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졌다고 하니 나는 늙어도
이제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너무 고맙구려. 나에게 절망으로 있던 나에게 당신이 다시 한번 용기를 주어서 제자가 준 그 편지를 준 거예요. 이 아이가 그 편지를 받는 순간에, 이 아이가 이제 이 사람이 편지를 받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고마워서 그분에게 편지 썼더니 그분이 오히려 자기한테 감사하다는 글이 오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의 글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감동을 오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뒤부터 생각나는 사람, 고마운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시작했는데 500통을 보냈다는 거예요. 500통. 감사한 사람을 찾아서 쓰다 보니까 500통. 이 사람에게 우울증이 그냥 있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있으면 제가 이런 설교 안 하죠. 여러분, 감사하면 사람이 긍정의 사람이 되고 기쁜 사람이 되고 희망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짜증나고 속상한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그거를 생각하기 전에 고마운 부분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것입니까?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 말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다 없어지고 다 날아가고 정말 절박한 상황에 놓인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안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이거 뭐야? 다 날아간 거예요. 부도난 거예요. 살만하던 거 다 팔아버리고 지금 전세 살 자리가 없어서 길거리에 천막치고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더라. 내가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더라.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그래서 자기는 뭐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즐거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하리로다? 기뻐해야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절망 중에 포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연말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일대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라. 추수감사가 뭐 헌금 봉투 하나 들고 온다고 해서 추수감사가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감사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추수감사인 거예요.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 나를 통해서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항상 열매 있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은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오. 다 하나님이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앞에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런지 하는 것마다 잘 돼. 농사를 졌는데 결실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자, 16절 읽어볼래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뭐가 풍성했어요? 소출이 풍성했어요.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이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점점 많아지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사람의 목적을 보세요. 어디에 드냐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향락이에요. 향락. 하나님이 많은 걸 줬더니 자기 향락에 취해 살아버리는 거예요. 20절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모르고 이 세상에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주어서 부자가 됐다. 내가 수확을 거뒀다. 자, 자기 잘난 맛으로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으로 된 자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요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지금 우리가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냔 말이야. 아무리 내가 산더미같이 많이 쌓으면 뭐해. 내 생명 취하면, 내 건강 취하면 다 남이 가져가는 거고 병원에 갖다 바치고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세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세상의 것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즐기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지 세상 것에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죽 답답하면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21절 보세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면 이같이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색해. 우리가 남는 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보면요 나를 위해서 쓰는 물질은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물질은 생명의 물질이고요 축복의 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나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건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든 적든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집에 들어가면 기뻐할 일이 없어요. 하나하나 보면 다 걱정거리요. 제가 신방 다녀보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제가 우스운 얘기 한다고 해서 웃는 게 기적이에요. 형편을 보면 그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운데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요. 또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빛의 열매는 에베소 5장 9절에 착함, 의로운, 진실함. 우리가 성품으로나 행위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감사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할 때는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귀한 분, 내가 은혜 입은 자, 신세진 자에게 여러분 감사하는 건 무진장 부담스러워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감사할 때 많은 신세를 지고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분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는 아무렇게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감사 안 해?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부담스럽지만 하죠.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걸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는 아무렇게나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부담이 되지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모든 사람 함께 즐거우면서 하는데 신명기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3절로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 보면은 너희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킨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 객과 고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추수감사예요. 할렐루야. 나 혼자만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족도 추수감사는 다 온 가족이 감사해요. 이 추수감사는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배 하나도 갖고 오고 사과 하나도 갖고 오고 감사 하나도 갖고 오고. 오늘 신방을 했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 화재를 당해 중앙시장에서 화재를 입어서 바깥에서 떨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자기에게 옷을 줬다고 그렇게 누구냐고 했더니 모른대. 누군지 모른대. 난 알겠더라고. 딱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름 댔어. 난 누군지를 안다. 지금 철야하고 있어. 눈에는 안경 낀 여인이요. 누가 줬는지는 알아. 그래서 이분이다. 이름까지 내가 대주면서 그랬더니 맞아. 왜? 내가 그분이 그 드림하이에서도 봉사하고 일하고 있는 거 아는데 그렇게 그 앞에서 해준 분이 그분이 아니겠냐. 근데 그거를 그렇게 나한테 자랑하는 거야. 비 오는 날 옆에 불이 중앙시장에서 불이 나서 내가 갈 수가 없고 아무도 없고 혼자 사는 사람이니까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이거 입으라고 외투를 줬다는 거예요. 그거 입고 와서 계속 자랑하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꼭 그런 것 같아. 왜 목사는 안 사주냐? 왜 안 사냐? 이런 기분인 것 같아.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나 한 사람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작은 정성이 즐거움을 주는 건데, 우리 청년들이 1년 동안 이제 이 돼지저금통을 나눠줬죠. 나눠줘서 1년 동안 동전을 모았으면 추수감사절 때 그걸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따로 나누어서 어르신들, 추위에 떨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도 도배도 해드리고 연탄도 사드리고 보일러도 고쳐드리고 전기도 고쳐드리고 이런 일을 해요. 우리 청년들이 시간 내서. 그게 진짜 추수감사예요. 그게 정말 추수감사예요. 혹시 여러분 집에다 돼지저금통 거는 거 안 쓴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만 감사드리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걸 한번 갖고 와봐. 청년들에게 그 사역하게.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나 오늘 진짜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왔더니 결국엔 목사님이 저 짓을 하라고 그러네.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추수감사는 우리끼리만의 감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웃 초청하고 가족 초청하는 것도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총 이웃 초청, 가족 초청하는 게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와서 우리가 떡도 함께 나누고, 우리 장로님들이 추수감사 떡을 해드린다니까. 우리 교회 생긴 이래 35년 만에 처음이요. 장로님들이 떡 하는 게. 세상에 이거는 하나님도 놀래서 지금 입이 안 다물어지신디야.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요. 이번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신방하는데 같이 붙어줘요. 다 장로님들이 휴가도 내고 말이야, 따라주고 하면서 교인의 가정들 같이.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다 우리 장로 우리를 위해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대표로 뽑아주신 건데 가정 가서 장로님들이 기도해주고, 아 이런 형편을 살고 있구나,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장로님들이 알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장로님들이 이번에 신방도 하고 목사님들 다 같이 신방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는 나만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해요. 그래서 사과와 배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의 자그마한 통장도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예수마을교회 추수감사는 정말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수감사구나, 이런 감사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따라 추수감사절은 주신 복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다. 자,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무엇으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그러니까 추수감사는 절대 빈손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물 들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우리 아버님이 그 추수감사할 때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자로 쌀을 얻어먹어. 그게 이제 장리쌀이라고 그래. 장리쌀. 장리쌀을 얻어먹고 가을에 농사져 가지고 이자 쳐서 쌀을 갚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추수감사절 때 되면 쌀 2가마씩 갖다 내는 거야. 그때는요, 요즘에는 쌀 잘 안 먹지만 그때는 쌀밥 먹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깡보리밥에다가 요만큼만 쌀을 넣어요. 그리고 쌀밥하고 나머지는 다 보리밥이에요. 그 쌀밥을 누구 주려고 하냐면 아버지 주려고. 이게 섞어서 먹지도 않아. 그래서 쌀밥을 딱 아버지 진지 떠드리고 그 위에다 보리를 살짝 얹어, 자식들 보기 미안하니까. 그 우리는 깡보리밥이지, 고구마하고. 그리고 쌀보리밥, 쌀 이렇게 하고 보리를 살짝 얹고. 그래서 어른들은 아랫목에서 밥 따로 상차려서 진지 드시고, 애들과 엄마는 운목에서 따로 드려요. 근데 엄마가 꼭 이렇게 막아요. 우리 못 보게, 우리 운목에다 몰아놓고 꼭 막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밥상을 놓을 때마다 엄마가 왼쪽 눈을 감아요. 그건 뭐냐면 쌀밥이 속에 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또 이렇게 돌아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가리고 드셔요. 아이고,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이게 뭐 피가 되고 살이 돼 가서 이렇게 가리고 먹는 게? 아예 그냥 우리랑 섞어서 드시지. 근데 저는 놀라운 게, 어느 날 보면 우리 어머니가 2눈을 찡긋 감을 때가 있어. 다른 때는 쌀밥만 줄 때는 한쪽 눈을 감아. 근데 2눈을 감을 때가 있어. 뭐지? 저건 뭐지? 이렇게 보면 어머니가 계란을 깨뜨려서 넣어놓은 거야, 그 속에다가. 계란을 깨뜨려서 밥 안에다 넣어놓고 제주껏 비벼 드시라 이거예요.
대주권. 그럴 바에야 그거를 좀 찜을 해서 자식들하고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꼭 아버지만 드리는 우리 어머니가 난 그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왜 그랬는지 이해가 돼. 얼마나 남편이 힘들고 농사 짓고 힘들면 그래도 에너지라도 공급해 주려고 계란 하나 그 꼬깍꼬깍꼬깍꼬깍 그 알란 거 그거 감춰놨다가 싹 갖다 드리는 그 어머니의 그 심정 저도 지금도 알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려운 중에도 그때 저희 부모님들 보면 빈손으로 하나님께 가지 않아.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어떻게?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다시요. 대충 드려라. 힘대로 드려라. 대충 드려라. 힘대로 드려라. 힘대로 드리라는 건 힘이 들어가게 드려라. 힘이 들어가게. 그래서 이 절기헌금은요,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지만 원래는 1년에 연종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한 달치 봉급을 드립니다. 그 전에 우리 보면은 그렇게 그 전에 제가 옛날에 목사님 지금도 보면 종교교회라든지 이 정동제일교회 같은 오래된 교회들은 다른 헌금은 공개 안 하는데 크게 추수감사는 공개를 해요. 얼마, 누가 얼마, 누가 얼마 그거 공개를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힘대로 하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더 많이, 없는 사람은 없는 데서 힘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 얘기한다고 영하 28도로 떨어지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하자는 거예요. 알고.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것 말고 이런 거죠. 그런 것 말고 하나님 앞에 힘대로. 적어도 내가 1년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쌀 한 가마는 못 드리겠느냐 이런 심정. 내가 자식한테 운동 하나 사줘도 얼마냐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1년을 호흡을 하고 건강하고 내가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그랬어요. 받은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복을 생각하고라도 감사하라. 성경이 주신 거네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해요. 목사가 안 하는 게 아니야. 목사 이 설교한다고 목사는 안 하나요? 여러분 이 강사님 접대합시다. 접대하자. 내가 목사인 나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해요. 왜? 나도 하나님 앞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 거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다 나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런 헌금을 하는 걸 보면 목사님한테 하는 줄 알고 괜히 불평하고 투정하는데 우리가 이왕 하더라도 알고 하자. 하나님이 이런 예물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부담이 되지만 기쁨으로. 여러분 돈이 좋아 자식이 좋아? 다시 물어볼게요. 돈이 좋아 자식이 좋아? 다시 물어볼게요. 돈 좋아 나빠요? 돈 좋아. 내숭 떨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해. 빨리 끝내야 돼 지금. 돈 좋아요 나빠요? 돈 좋아.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나도 돈 좋은데. 뱃속에 있는 애기도 돈 있다 그러면 10달 안 됐는데도 집으로 나온대. 돈 좋아요. 근데 여러분 돈이 더 귀해 자식이 더 귀해? 자식이 더 귀해.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쓰는 게 아까워 안 아까워? 안 아까워. 자식을 위해서 쓰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자식에게 비싼 거 해줘도 시험 안 들어. 그렇죠? 시험 안 들어요. 왜? 돈보다 귀한 게 자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시험 돼 안 돼? 이거 봐. 대답도 못하는 거 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시험이 돼야 안 돼요?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안 되게끔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 딸이 그랜드 피아노 사주세요. 그랜드 피아노 사줬어요. 5년 할부로. 오래전 얘기야, 오래전 얘기. 5년 빚졌어. 내 시험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예? 안 들었어요. 왜? 피아노보다 애가 더 귀하니까. 내가 우리 교인 경제적으로 안 돼. 그런데 내가 찾아갔어요. 김영림 권사님, 돈 없는 거 내가 아는데 그랜드 피아노 5년 빚지고 좀 해봐. 시험 될까 안 될까? 예? 여러분에게 내가 가서 얘기할게. 그랜드 피아노 5년 돈 없는 거 내가 압니다. 그냥 할부로 주니까 5년 붓고 하나 사놓죠. 시험이 될까 안 될까? 1번 된다, 2번 된다, 3번 된다. 뭐야? 시험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돈이 더 좋아, 하나님이 더 좋아? 뭐야? 돈이 더 좋아, 하나님이 더 좋아? 하나님이 좋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자고 하는데 시험 들어? 내 자식을 위해서 시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은요, 물질을 뛰어넘어서 그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그게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잖아요. 고침을 받아서 다 건강했다고 좋아서 자기 잘난 맛으로 다 돌아갔어요. 한 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서운한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9은 어디 갔냐? 9은 어디 갔냐? 예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감사의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니까 주님이 9은 어디 갔냐? 그리고 한 사람을 향해서 오늘 내가 구원을 얻었다. 6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은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감사의 사람을 기다리네. 은혜 입은 자가 감사할 줄 아는 걸 기다리네. 성경에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 부었을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막 나무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이 여인은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여, 기록하여 기념이 되게 하라. 주님은요, 이 여인이 뭐 어떤 사람은 창녀였던 여인도 있고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도 있고 정신 이상됐다가 주님의 고침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고 할 때에 자기 일생 동안 모아놨던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이게 얼만데 이걸 갖다가 300대나 1년치야 1년치 모아놓은 거예요. 1년치 노동자의 품삯을. 이걸 낭비하냐고 막 가룟 유다가 난리를 쳤을 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기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번 추수감사는 그냥 덮어놓고 원래 교회에서 절기마다 봉투 돌리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복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름다운 추수감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동안 특별 감사 새벽기도 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귀한 응답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온 가정마다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기도가 끝난 뒤부터는 불평은 장사 지내고 이제는 감사만 부활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불평아, 원망아, 짜증아, 내 삶에서 영원히 떠나가라.
영원히 떠나가라.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만 날마다 반복될지어다. 아멘. 이제 좋은 일만 있고 좋은 열매만 맺어지고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